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에 대한 경고와 인내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선뜻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금기 같은 그런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적인 공간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도 교회에서는 뭔가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는 약간 뭔가 한번 이렇게 검열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한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예민한 어떤 자기만 갖고 있는 어떤 취향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얘기하기가 어렵죠. 오늘은 이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제 돈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선뜻 우리가 잘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리와의 어떤 깊은 욕망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과 깊이 관련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렇게 커밍아웃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욕망이라는 것을 무작정 억누르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죠. 어느 순간 그것은 반드시 어떤 경우에 이제 표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들을 건강하게 잘 드러내고 나누고 또 그것들에 대한 여러 균형 잡힌 관점들을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자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데는 뭐 근거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다음 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떠한 그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약간 부정하고 때로는 약간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재정에 대해서 부유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일종의 죄책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가지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부자들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부자들이 있었어요. 세리들이 있었고 당시 세리들은 부자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니고데모도 나름 관리였고 부자였을 것이고 로마의 백부장되어 있었고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내지 그 그룹 안에는 뭐 부자들도 제법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떠한 그 부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균형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러한 생각과 행동이 우리 가운데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면 일종의 약간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거나 불일치되는 어떤 생각과 행동의 삶이 불일치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청년부 여름 학당이 돈이라는 주제에 돈과 진로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사고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 마치 그 예언서에서 말씀한, 여러분 이제 예언서나 선지서에서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가면 비슷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평범한 부자들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어떠한 그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이 부자들을 그 예루살렘 엘리트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여러분 그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던 그런 어떠한 그 예루살렘 엘리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여기서 말하는 그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을 경고할 때 이들이 행한 그 방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에 대해서 지탄하냐면 여러분 3절과 4절과 6절의 내용을 천천히 보면 이들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합당한 방식으로 부유하게 모을 수 있잖아요. 성실함과 어떠한 지혜와 탁월함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모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일종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향한 어떤 착취, 그러니까 모으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직하게 모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거만하게 구는 부자들에게 말한다. 3절에는 탐욕스러운 사치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착취당하고 갈취당한 일꾼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 건강한 부자라기보다는 아주 탐욕스러운 부자, 그죠? 그래서 탐욕과 불의가 가득한 그런 어떠한 그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의 말씀에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탐욕이 만연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각종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라든지 아니면 일선 노동자에 대한 어떤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는 모르겠어요 티몬 위메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하여튼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렇게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이용하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 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탐욕적인 요소들이 많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부유한 자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그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의 말씀 본 것처럼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1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 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되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또 힘든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사고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제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역전이 일어난다. 이런 어떠한 종말론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말론적인 사고는 현대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부조리와 불의함을 이해하고 또 이겨나갈 힘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위대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서신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같지만 대상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믿는 그 가난한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부한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부한 자들에 대한 뼈 때리는 경고의 메시지를 했다면 이제는 형제들에 대한 권면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당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의 상황. 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취해야 될 태도, 앞쪽으로 PPT를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 참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우리 지금 상황에서 얘기한다면 뭐예요? 존버죠, 존버. 그죠? 길이 참으라.
제가 좋아하는 그 인내와 관련해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새 번역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가져왔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런 말씀인데요.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간격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빠른 결과와 즉각적인 어떤 성취를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빠름을 많이 이제 강조하고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어떤 걸 비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쟤는 걷는데 우리 자녀는 왜 안 걸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한글을 벌써 익혔는데 왜 우리 자녀는 안 익힐까? 제가 보면은 저희 딸들은 금방 했거든요. 한글 배우는데도 아들은 왜 이렇게 더딘지 왜 이렇게 더딘지 모릅니다. 보면 막 이렇게 옷이나 이런 것들 잃어버린 적이 거의 없었는데 첫째, 둘째는 우리 막내는 막 어디 갖다 놓고 안 찾아오고 하여튼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다 이제 체득되는 거잖아요.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비교하고 어느 순간의 속도에 그게 맞춰지지 않으면 되게 조급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동료배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쟤는 이만큼 한 것 같은데, 쟤는 뭣도 하고 성취한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이 시기에 뭔가를 갖지 못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은 굉장히 뭔가 내가 뒤처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같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이 예로 오늘 본문에서 농부의 예를 든 것 같아요. 농부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렸을 때 그 씨에서 열매가 보이지 않잖아요. 즉각적으로. 씨를 뿌린 다음에 이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한참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참이 뭐예요? 계절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절이 바뀌어야 그것의 열매를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다른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멘탈을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게 strengthen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이게 개인적인 권면이죠, 그렇죠? 인내에 있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서로를 원망하죠.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는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인내의 한계나든지 어려움을 겪으면 서로를 향해서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참 인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종의 존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참 힘들게 산다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도 자취를 잠깐 해봤지만 자취를 하게 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밥을 해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빨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 계절 바뀔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불안정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귀한 자산이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 많은 것들이, 많은 어떤 자질들이 필요한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기술이라든지, 자녀를 키우려 그러면 또 뭐 청소한다거라든지 아니면 뭐 자신을 챙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비자발적으로 훈련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예. 그래서 그거 자체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일이 결코 아니고 그들이 축적되는 그런 자산일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것을 뭐랄까요,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약간 비관하고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겠다. 그것을 인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시간이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세 가지의 예를, 세 명의 예를 드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부의 예가 있고요. 그 다음이 예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농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렸고, 일종의 이제 육체의 인내가 필요한 거죠. 농부 같은 경우는 육체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이제 역경 속에서 인내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근데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매일 성경으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저는 참 예레미야가 어떻게 저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한 40년간 선지자의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항복해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빨리 항복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는 건데, 고향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막 잡으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생명의 경고를 느끼고 또 투옥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호세아 같은 경우는 결혼이 깨지고, 예스겔은 뼈아픈 사별하고, 이런 일들을 그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욥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총체적 고난 속에서 인내했던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선지자들의 그 인내가 참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인내하라 그래서 인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으라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였을까요? 선지자들은 어떻게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은 아마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게 있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현실에 적응하면서 또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독특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시간보다 하늘의 시간, 그 시간을 보는 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좀 센 롤 모델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인내에 취약하거든요. 우리는 인내에 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의 롤 모델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잘 견디는 사람 있으면 좀 인내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더위를 잘 견뎌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겠죠? 에어컨을 잘 안 틀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열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땀을 뻘뻘 흘리는데 에어컨을 안 틀고 있어요.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배우는 측면이 있죠. 인내에 대해서 배우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만약에 이제 그러한 어떤 인내를 잘 이렇게 견디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인내의 표본으로 얘기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사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피곤하여 낙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질적으로 연약하고 또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하려면 정말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인내를 잘하고 있는 어떤 롤 모델들, 사람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이 인내하셨던 분이죠. 여러 국면에서 예수님은 많이 인내하셨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내의 측면 중에서 사실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참아내셨고 또 반항하는 자들을 참아내신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던가요? 그게 안 나오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애를 쓰게 돼요. 근데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때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도 돼요. 저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라든지 사고로서 돌아간다기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마음도 품게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정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긍휼이 많고 자비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다라고 한다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자비가 많고 넉넉해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내를 통해서 체득되는 그런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하반부의 말씀에서도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떠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관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어려움들, 그것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마음의 근력, 마음의 근육들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사모하는